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때 요셉이 나라와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근 속에 시작된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리고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지 20년 만에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어찌어찌 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34절, 33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실 것과 거기서 큰 민족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실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서 팔려온 것도,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꾼 것도,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것도, 그리고 그 꿈대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극심한 흉년을 겪고 있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에 이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자,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애굽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겪었던 대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변 지역에서는 살인적인 기근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지역에도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그래서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미 7년의 풍년 동안 어마어마한 식량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애굽에 가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에게는 애굽에 대한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요셉이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제발 그리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걸 외면해버렸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서 애굽 그러면 요셉의 울부짖는 모습과 그 소리가 떠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야곱의 나이는 어림잡아 13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참다 못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건너가 곡식을 구해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 동생 베냐민에 대한 애착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편애가 여전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요셉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베냐민에 대해서는 그를 시기하거나 아버지의 그런 편애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마침내 요셉과 형들은 만나게 됩니다. 대략 계산하면 요셉은 거의 22년 만에 이 형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절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동생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형들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때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는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매정하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 그동안 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고생을 겪으면서 수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같은 형제로서 느끼는 연민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아마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잡한 마음을 숨기고 요셉은 형들을 모른 척하면서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서 엄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잔뜩 긴장한 채 두려운 마음으로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으로부터 왔다고 자기 앞에서 조아려 말을 하는 그 형들을 보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그동안 요셉이 자신의 꿈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판 그 형들을 자신 앞에 무릎 꿇리고 절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살아왔던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동안 그 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이 자기 앞에서 조아려 절을 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아 하고 그때 꿨던 그 꿈이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린 그 형들을 보면서 그동안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복수에 불타던 그 마음이 풀려졌던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면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 조아려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생각났던 겁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와서 절하는 꿈, 그러니까 곡식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거구나.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도 사라지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푸는 해법이 사람과의 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그러면 사람과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지만 바로 용서하고 화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용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형들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죄를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고 또 무조건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관계 회복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는데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가 더 나빠질걸요. 아마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음속으로 형들을 용서했지만, 그러나 그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애굽 땅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형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실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직한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서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히고 마치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꾸미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들은 정직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어쨌든 형들이 무슨 말을 하든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엎드려서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딱 하나의 방법을 말해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은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방법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집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잊어버렸던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기억하기 싫고 잊고 있었던 숨겨둔 죄악을 하나님은 들추어내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벌거벗고 난 뒤에야 요셉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형들에게 영혼의 깊은 곳에서 진정한 용서와 자유를 체험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참된 용서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뿌리 깊은 죄악,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드러내야 합니다. 아니,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죄덩어리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깊은 회개와 참회를 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여러분 결코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든 죄악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심으로 진정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